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각자 우리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람 연합군을 다 격퇴시킨 뒤에 이제 다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부하 장군들을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군들을 암몬 정벌에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데리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이 랍바는 당시에 암몬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합니다. 암만이 아마 암몬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인근 주택의 창문 사이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는데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보고를 듣고도 그녀를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죠. 이 밧세바죠, 밧세바. 여러분, 다윗이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이렇게 모든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져서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심부름을 간 그 부하가 일기장에 적었을까요? 아니면은 목숨 걸고 역사서에 남겨서 폭로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지적당하고 고백하고 깨알같이 당시에 자기가 당했던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행했던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회상하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복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저지른 죄를 정말 창피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저지를 때는 달콤했는데 너무나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공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잖아요. 또 다가오는 세대에 이런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리는 귀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죄를 고백한 이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묻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떤 질문이 드셨습니까? QT는 questioning time,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그냥 쑥 읽고 해설 듣고 목사가 이렇게 해설하는 걸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는 질문,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 말씀을 곱씹어서 그리고 내 삶에 나의 삶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왕이 왜 전장터에 출전하지 않고 이렇게 큰 전쟁에 모든 군인들이 다 가는 큰 전쟁인데 왜 남아 있었을까요? 특히 본문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하는데 왕은 정작 왕인 다윗은 같이 함께 영적인 전쟁이고 이게 실제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이 성경은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통 해가 지는 요즘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밤에도 활동을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해가 지면 일찍 또 잠자리에 들잖아요. 저녁 때는 침상으로 들어가서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여러 단계의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결정들의 고비가 있는데 왜 중간에 다윗은 멈추지 못했을까요? 또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따라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성경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이 당연히 출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미루어 짐작한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라서 굳이 내가 안 가도 충천한 사기가 충천해 있는 군사들과 부하 장군에게 그냥 일을 맡기고 나는 좀 쉬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큰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은 부흥회도 내가 별도로 내가 엑스트라 시간을 내서 예배를 나갔는데 이번 주일은 좀 쉬지 뭐 이번 수요 예배는 좀 쉬지 뭐, 예? 뭐 그런 마음과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특히 내게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명으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또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의 교인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죠. 또는 때로는 집사와 장로와 목사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그냥 남에게 맡기지 뭐 가볍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응하지 않는가 이게 적용 질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소명을 가볍게 사명을 다룬 적은 없는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나른하게 내 육신의 편리함을 쫓은 적은 없는가. 두 번째, 다윗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보통 거니는 게 정상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시원한 기온으로 이렇게 해 뜰 무렵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근데 잠자리에 들어야 할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은 낮에 뭘 했길래 술을 마셨는지 뭐 늘어지게 자서 나태해진 태도에서 이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그의 눈에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왕궁 인근의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필 눈에 그런 게 들어와요. 그것은 그의 평상시에 그가 갈망하는 성적인 욕구가 표출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제 성적인 중독 환자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스트레스 해소를 여자에게 다 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순간 눈을 돌리고 유혹을 떨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벌써 눈으로 음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나 눈으로 들어온 그 음란의 죄의 유혹을 마음으로 옮겨서 짓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방치했어요. 왜냐? 보십시오. 저녁까지 늘어져 자고 있는 대낮에 그때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상한 생활 사이클. 예.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침잠되어 있던 영적으로 아주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에 불을 당깁니다. 여기서 그가 말씀으로 깨어있었다면 즉시 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고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남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욕정을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 깨어있지 않으니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 눈과 마음에 들어온 죄의 유혹을 알아채고 회개함이, 그때 회개함이 있었다면 중단할 수 있는데 회개함이 없다면 죄의 묵상을 죄를 묵상하고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또 똑같이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뭐 하면서 이어가게 됩니다. 그 죄가 이제 행동으로 진행돼서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이 신하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누구의 또 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멈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의 그 충직한 부하 장군의 부인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거기서 그만뒀어야 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해해진 다윗이 욕정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녀를 불러와서 다윗이 이제 자기의 침실로 불러 동침하게까지 됩니다.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여인이 생리 기간이 끝난 이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가임 기간을 잘 모르지만 이 성경학자들과 이 학자들은 임신의 위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을 계산까지 해서 다윗이 그녀를 불러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채웠다. 이런 그런 교활한 쾌락까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했다는 것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그 와중에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뭐 잔다고 해서 동침한다고 해서 다 임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 또 앞으로도 지독한 여자 중독, 섹스 중독에 지금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시고 손보시기로 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하는 세상에 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유혹 앞에 취약한 부분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길을 걷다가 따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넘어지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도 곤혹스럽고 어렵고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그 경고와 최후 통첩을 받아도 끌려 들어가는 그 연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나태하게 사명을 잇고 있을 때 자기의 그 가장 연약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넘어져서 죄를 따라가는 그 길을, 안타까운 길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온전히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곳곳에 브레이크를 걸며 알려주고 최후 통첩할 때 죄를 따라가기보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분 안정과 이민자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 조순정 집사님과 또 회복 중인 우리 조경행 집사님 또 최근에 또 수술해가지고 회복 중인 우리 조준행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김정선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한국에서 치유받고 있는 서금희 권사님, 또 손은옥 하소라 권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또 손순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시고 연약하셔서 같이 또 교회 못 나오시는데 남편 서희철 집사님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